에베소서 1장을 쭉 보면 특별히 3절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할이 분담이 되셨고 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면 하나님께 친히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라든지 혹은 그 외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어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국무총리 혹은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혹은 차관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움직인다 혹은 국무총리가 직접 간다 국무장관이 직접 간다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전쟁을 절대로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의 조국, 우리 형제자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미국도 우리의 오방인 미국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동남아의 이 평화를 위해서 그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누가 갔어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갔잖아요. 그렇죠? 부하 직원들 혹은 공무원들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또 중국으로 건너가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나고 그래서 북한이 절대로 전쟁을 도발하지 않도록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은 또 이렇게 동맹을 맺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옆에서 좀 권면하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가 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축복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인쳤다는 말은 이 편지라든지 혹은 어떤 패키지라는 것을 봉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씰했다는 얘기예요. 봉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해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사실 처음에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에는 TV라든지 신문, 매스컴, 또 심지어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하여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정보들을 쭉 우리가 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기만 하면 사실 공부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나 또 인터넷이나 혹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신 거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소식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습니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성경을 펴버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옛날에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로마를 불태우고 그리고 불을 지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 가져다가 불태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속해서 프린아웃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있고 영어와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입한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죠. 삭개오의 아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그냥 신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에 세리장이로서 재산을 토색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절반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했다는 말은 뭐냐면 권력이나 혹은 위치를 이용해서 강제로 뭘 뺏는 거예요. 물건이라든지 혹은 돈이라든지 강제로 뺏는 것을 토색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자기가 갚겠습니다.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표현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씨를 하시고 사인해 주신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나 또 서류를 결제할 때 거기에다 우리가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사인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사인한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것. 거기에 사인했다는 것은, 집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것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페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미지가 있으면
물어주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사인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은 더욱 가치가 있죠. 미국 시인이었던 롱펠로우가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이런 그 아무 종이에다가 그 시상을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롱펠로우의 사인이 딱 들어갔어요. 그것이 자그마치 6,000불에 팔렸습니다. 6,000불. 휴지 조각이 그냥 딱 적은 건데 그 시와 롱펠로우의 사인 때문에 6,000불에 팔렸습니다. 휴지의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졌죠. 그리고 값없는 종이 조각 그 배후에 롱펠로우라는 든든한 사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피카소의 그 그림을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 얼굴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입도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도 피카소 이름이 사인되어 있으면 그가 그냥 허름한 종이에 그렸다 할지라도 집 한 채가 정도에 팔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종이에 천재 이름이 붙어서 엄청난 가치로 변한 것이죠. 미국 정부가 종이에다가 독수리 그 사인 찍고 그 다음에 100불, 20불, 50불 또 1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1년 번호가 하고 1년 번호가 붙여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찍어서 내보내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러로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조각에 정부의 보증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것은,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은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재산에다가 도장을 치기도 하고 또 사인도 합니다. 저도 그 제 소유물 중에 제가 제일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책들. 특별히 전공서적, 또 설교 준비를 위한 그런 경건서적, 이런 책들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이 노트북 컴퓨터, 그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자료, 예화 자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 책에다가 이 페이지 하나 넘기면 그 빈 종이가 하나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 이름을 다 써놔요. 권석균. 그리고 어떤 거는 컴퓨터는 뭐 일반적으로 제가 늘 갖고 다니니까 뭐 이름까지 쓰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어떤 그 공동체, 어떤 다른 모임에 갔을 때는 거기다 이름을 써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내 소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에도 가보시면 뭐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가 있어서 거기에 귀네 카운티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풀턴 카운티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캔을 하면 거기에 그 귀네 카운티의 그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 소유의 책이 바로 거기 이 책이 바로 그 도서관 소유의 책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쳤다는 의미입니다.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성령님이 인쳐주셨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큰 유혹이 뭐예요? 돈에 대한 유혹이죠. 돈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도 그 믿음을 잠깐 버리고 그 돈을 불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76년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37년째 되나요? 초창기에는 사실 저도 그 돈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돈을 주셨을 때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뭐 많은 돈은 아니었죠. 뭐 5,000원, 만원 그 당시. 그래도 저한테는 그 소시적에 뭐 대학교 뭐 이럴 때, 이때만 해도 아직 영육간의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냥 입마에 벗게 됐어요. 돈에 대한 유혹,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로비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그런 뭐라 그래, 검은 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하고 저는 뭐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조폭의 일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면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영적으로 조금씩 더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그리고 어떠한 돈도,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외의 돈들, 그것이 만약에 그 정직하게 온 돈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인을 찾아줄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탈취하면 안 됩니다. 탈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나 혹은 또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까지도,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소유물이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장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편지나 패키지를 보낼 때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서 실하고 거기에 사인하거나 혹은 보장을 찍습니다. 저도 가끔 추천서를 쓰는데, 학교에서 쓰는 그 추천서에는 뒤에 추천서를 쓰고 뒤에 편지 봉투를 봉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중간에 뜯어보면 그 사인이 100% 일치하지 않는 표시가 나온다. 조금이라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그 담당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추천할 때 보면 당사자는 그 추천의 내용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사인하게 됐어요.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이 추천해서 이 사람의 그 인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수합니다, 보통입니다, 굉장히 못됐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어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superiority 이렇게, 아니면 norma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혹은 do no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해놓죠. 그 사람의 그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그 미니스트리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런 열정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쓰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잘해주는 편이에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또 한국 분들이 굉장히 후하게 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다 엑설런이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평가를 하지만 중간에 이제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래야지 그 미국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그분들이 이분이 괜찮은 분이구나. 근데 다 엑셀런트다. 그럼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한 거 아닌가? 그런 경우에 C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절대로 떼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치했단 말은 그 어떠한 존재도 뜯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놀라운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그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는 천사도 혹은 사탄도 어떠한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그 영생의 자격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내가 겉으로 볼 때는 크리스찬들도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찬들도 자동차 사고로 코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그대로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셨다 하는 그 인치심의 결과가 뭔가?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밤에 그냥 수염을 난 신령 같은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석규나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령님이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잘 모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그러한 증거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침례를 받은 다음에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얘기한 건데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유대인들에게 침례 받은 다음에 회개하면 성령이 온다는 그 증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7절.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거기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침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10장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만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1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침례 받은 후에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셨고 침례 받은 후에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했고 또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뒤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계속해서 임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동일한 말씀을 6장 19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0절에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침례 받은 후에 회개하고 성령이 임했거나 또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거나 그런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몇 가지 사실을 보고서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거기에 속하죠. 또 하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단에 속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또 받으라고.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잃어버려요? 아니, 잃어버린다는 것보다도 좀 희박하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확신이 희박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한 5년 차 정도까지 그랬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구원받은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죄 지을 때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죄 지을 때. 심지어는 좀 성숙한 사람 중에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목사님, 저는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잠깐만 골방에 가 계십시오 그러고 죄 짓는데 마음 놓고. 농담이죠, 물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희박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멘. 목사인 저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매일같이 생각으로 이렇게 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어떤 때 물질도 낭비하고, 생각으로 죄 짓고, 또 행동으로도 죄 짓고. 지금은 물론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확신의 결에는 없습니다. 근데 초창기, 초신자 때는 많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감정. 여러분, 감정과 사실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감정과 사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가 돈다. 이게 감정이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공기가 있다. 사실의 감정이에요. 저 꽃 참 예쁘다. 사실의 감정이에요. 감정이죠. 감정이죠. 근데 저 꽃을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사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좀 피곤하네, 이런. 그런 감정에 굴곡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감정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즐겁고. 이야, 인생은 정말 살만하다. 그러다가 또 그냥 친구랑 싸웠든지,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은 부모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또 그냥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하기 싫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김영 갑시다 내가 한 잔 살게. 그래서 막 마시고 막 술 취하고 막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그 감정 때문에, 그 기분 나쁜 감정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감정이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혹은 나빠도 사실은 사실대로 그대로 있어요. 지구가 돈다는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유인력이 있어서, 그래서 만유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방 뜨죠. 방방 뜨잖아요. 다른 지구보다 약 만유인력이 6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m 뛰는 사람은 달에 가면 6m까지 뛸 수 있잖아요.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사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구원의 확신이 희박해질 때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은 취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전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정결한 삶, 정직한 삶,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전도와 이런 생활을 착실히 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점점 덜 짓는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화가 된다고. 성화의 과정.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성화의 과정이 그냥 빨리 되기로 하네요. 빨리 되기로. 10년 걸릴 거를 한 달 만에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이 대학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젖대고 지저귀 떼고 그 다음에 스트로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킨더가든부터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 가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천재 만재라 10살 때 대학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점점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보증이 되사.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면 우와 이건 뭐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그 우리의 기업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말하는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즉 아들로 삼으셨다. 딸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 기업이라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 그것이 바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미국의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13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해서 찾아다녔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찾다가 만 18년이 지난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한 역전에서 그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매일같이 그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18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1살인가요? 13살 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개슴치 않은 눈으로 아저씨 봉전 한 입만 주세요. 그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아들을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그 모습에서 이제는 장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야, 너 탐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아들은 그냥 뭐 마약을 했는지 아랑곳 없이 아저씨 배가 고파요. 봉전 한 입만 주세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애비야. 지금 동전 한 입이 문제냐? 나한테는 그 모든 것 그게 다 내 거란다. 내 집, 내 돈, 내가 경영하는 그 농장 그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지만 나와 함께 가자.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리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놀라운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시는지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